목사님께서는 대구 지역의 이당 3담 소장이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다들 안타까워하지만 실제로 이런 이단 관련 사역을 하신 분은 없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시고, 그리고 대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과 그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데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동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대구 이단 상담소 이동훈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단에 대해서는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예, 여기 이쪽 지역이 워낙 신천지에서 한번 피해를 준 적이 있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이단 경계주일 날 제가 와서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아직도 이제 신천지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신천지에 이제 대구에서 신천지에 빠져 있는 청년들의 숫자가 7,0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대구에서 7,000명 넘는 교회가 없는데 청년들만 7,000명이고 어른까지 포함하면 한 15,000명 정도, 이 정도의 대구의 사람들만 이제 그렇게 이제 신천지에 빠져 있죠. 그러면 신천지만 그러냐? JMS도 이제 대구에 생각보다 꽤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이단들이 아직도 이제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면 신천지 이단, 하나님의 교회 이단, JMS 이단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러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면 이단인 거 너무 잘 알고, JMS 하면 이단인 거 너무 잘 아는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교리와 내용은 무엇인가를 질문하면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없다라는 거죠. 성도님들이 관심도 없겠지만, 별로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우리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되고 교회만 잘 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의 그냥 심성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우리를 이제 미혹하죠. 그리고 넘어뜨리고 와서 성경 공부하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교리가 도대체 어떤 것이고 그것이 왜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탁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누구의 증인이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증거하고 누구를 믿어야 되고, 누구를 구원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의 증인되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것을 전하고 다른 다른 구원자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올라가실 때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 곁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올라간 모습 그대로 오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올라간 모습 그대로 오신다라는 것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거짓말이고 성경에 위배된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 제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왔다, 이동원 목사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고 거짓말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했는데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만 다시 오셨는데 그 영혼이 어떤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갔다라고 주장을 하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한국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만 오신다. 그리고 그 영혼이 어떤 이단 단체의 교주의 육체와 함께한다. 육체 속에 들어가서 함께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나 예를 들어서 신천지나 JMS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예수님 믿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우리 예수님 믿죠. 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은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냐면 그 예수님의 영혼이 어떤 사람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단체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왔는데 그 예수님의 영혼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영혼이 누구에게 들어갔다라고 주장할까요? 이만희라는 사람, 이만희라는 총회장, 그 신천지 총회장이라는데 이 사람의 속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영혼이 이렇게 와서 한 사람의 육체에 들어가서 있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신천지는 주장하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신천지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냐면 14만 4천 명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근데 이 14만 4천 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한 14만 4천 명의 영혼이 이 땅에 남아있는 신천지 14만 4천 명의 육체 속에 들어오는 날이 있다. 그때가 되면 이 14만 4천 명도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된다. 이게 이제 신천지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만희라는 총회장이라고 하는 그 신천지 대표가 죽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 날이 되면 그 영혼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이제 신천지의 교리죠. 여러분, 그게 언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전에는 2, 3년 안에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게 10년 전에 배웠던 사람들도 2, 3년 안에 된다. 5년 전에 배웠던 사람도 2, 3년 안에 된다. 최근에 배웠던 사람들도 2, 3년 안에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몇 년 전부터 그게 2, 3년 안에 된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신천지의 책에 보면 신천지의 옛날 과거의 책이 있거든요. 이런 이제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본 적이 없죠? 근데 이런 책에 보면 신천지의 그 내용이 1987년부터 2, 3년 안에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걸 이제 신천지는 1984년도부터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1987년부터 2, 3년 안에 된다라고 했는데 2, 3년이 지났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2, 3년, 또 2, 3년, 또 2, 3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포교활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14만 4천이 완성되는 게 곧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다른 것을 할 필요 없고 이 신천지가 말하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14만 4천이 완성되는 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이 만약에 대구에서 15,000명이 전도하러 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포화 상태가 되겠죠. 대구에 시내 가면 막 신천지 사람들이 다 다니고. 그러면 신천지만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JMS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이제 신천지는 이런 단체, JMS는 이런 단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JMS의 스승, 그러니까 정명석이라는 사람의 스승이 누구냐면 통일교 문선명이 스승이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스승은 누구였냐면 원래는 그 전에 스승이 한 명 있었어. 유재열이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 이전에 또 스승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신앙촌 박태선이라는 사람. 이 스승이었어요.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과 신앙촌 박태선은 똑같은 스승에게 배웠어요. 김백문이라는 사람한테 배웠는 거죠. 그러니까 JMS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나 신천지에서 말하는 교리가 다를 수가 없어요. 거의 유사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교주만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의 영이 나에게 왔다라고 말하는 것만 다른 거지, 사실은 안으로 파고들어 연구를 해보면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참으로 웃기죠. 신천지 사람들은 JMS를 바라보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거 진짜 이단 사입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JMS 사람들은 신천지 바라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똑같이 이야기해요. 저거 진짜 사입이 이단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데, 똑같은 교리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똑같은 사이비 종교에서 배웠던 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만희 총회장이라는 사람의 스승이 유재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18살 때부터 사이비 종교 교주를 했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지금 누구냐 하면 강남스타일 싸이 아시죠? 싸이. 그 싸이의 장인어른이에요. 이 사람이 유재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배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만희라는 사람이 이 유재열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그 책의 내용과 오늘날 이만희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쓴 책의 내용을 딱 비교해 보면 한 90% 이상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만희 총회장이 쓴 책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성취, 보혜사 이만희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근데 이만희 총회장만 자기를 보혜사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 가면 안산홍이라는 사람도 자기를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JMS 가면은 그 사람도 똑같이 자기가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부 다 내가 오늘날에 그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믿고 따라간다라는 거죠. 대구에서만 신천지 사람들이 15,000명의 사람이 이만이라는 사람의 육체 속에 예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이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안 죽었잖아. 나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193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하면은 한 94세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직 안 죽은 거 보니까 이거는 진짜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교리가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이 죽지 않는다라고 했는 사람이 죽게 되면 그때 이 교리는 완전하게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뭐 통일교처럼 아니면 뭐 하나님의 교회처럼 또 다른 2인자가 나타날 수도 있죠. 뭐 아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신천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안 죽는다라고 하는 교리가 굉장히 강력했는데 이 교리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JMS에서 말하고 있는 정명석이라는 사람을 진짜 예수가 함께하고 있다고 믿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신천지에는 이만희라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이만희라는 사람 속에 예수가 함께 있다라고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성경 공부를 하게 만드는 거죠. 신천지식, JMS식 성경 공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와, 이 성경 공부 너무 재밌네. 와, 이 성경 공부 너무 재밌고 이 성경 공부를 하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성경 공부를 알려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만이 오늘날에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약속의 목자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목자, 진짜 목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 공부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성경 공부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찾아보셔야 돼요. 네. 뭐 이렇게 PPT 보여주면 제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구약성경 1007페이지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라고 했으니까 여호와의 책에 짝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혹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 이것도 아니고 나는 생각해보니까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구절을 읽는데 한 구절을 같이 읽는데 어떤 사람들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난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구절 문맥상의 어떤 사람들의 읽기 그리고 그 내용으로 이 구절 자체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호와의 책에 짝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단에 속아 넘을 가능성이 높아요. 있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갑자기 막 손 들기가. 여러분 근데 죄송한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이거 배울 때 보니까 없는 것이 없으니까 부정이 긍정이니까 여호와 책이 짝이 있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손을 더 번쩍 들었죠. 저는 믿음으로 저는 맞다 이렇게 근데 갑자기 이단에 빠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제가 그 위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초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낚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이비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그러니까 이 전후 문맥을 읽어보니까 동물들의 짝이 있다라는 것을 여호와의 책에 찾아 읽어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구절만 읽어보니까 여호와의 책에 짝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단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죠. 여호와의 책에 짝을 찾아줄게. 이때까지 교회에서 한 번도 여호와의 책에 짝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했는데 여호와의 책에 짝을 찾는 방법이 있다. 그걸 한번 보여주겠다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신명기 28장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기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머리가 된다는 건 뭡니까? 꼬리가 된다는 건 뭘까요? 머리는 뭘까요? 꼬리는 뭘까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짝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짝을 찾아드릴게요. 머리가 뭔지. 이사야서 9장 15절 한번 또 찾아볼까요? 이사야 9장 15절 구약성경 978페이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5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머리가 되라는 것은 뭐가 되라는 거고? 장로가 되라는 거고, 꼬리가 되지 말라는 것은 뭐가 되지 말라는 걸까요? 선지자가, 거짓말하는 선지자가 되지 말라는 거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 가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천지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리키면 신천지예요, 신천지. 왜 이렇게 말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요? 갑자기? 여러분, 신명기와 이사야서는 쓴 사람이 달라요, 첫 번째. 신명기는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고,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썼잖아요. 벌써 성경을 쓴 시대가 완전 달라요. 그리고 내용도 다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내용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나가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고, 꾸어주지만 꾸지 않는 나라 만들어주겠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나라 만들어주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신명기 28장의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사야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5절 읽었는데 제가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3절.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종기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여러분, 이 내용은 복 받는다는 내용일까요? 멸망당한다는 내용일까요? 멸망당한다는 내용이에요.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지금. 백성을 인도하는 장로 선지자가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다치신다. 끊어버리신다. 그리고 그들이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신명기 내용과 이사야 내용이 똑같은 단어는 머리라는 단어와 꼬리라는 단어만 있는 거예요. 그 두 개를 연결시킨 거죠. 그리고 이 두 개를 연결시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머리가 되라는 것은 장로가 되라는 거고, 꼬리가 되지 말라는 것은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되지 말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연결시켜서 해석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성경의 내용을 무시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단에 빠지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 공부가 굉장히 나에게 기억에 많이 남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성경은 물론 재미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딱딱하기도 하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그 딱딱하고 재미없는 부분까지도 재미있게 만들어내면 이거는 성경을 완전히 왜곡해서 성경을 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학교 가면 대학교 서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책들이 항상 재미있고 우리가 막 신기하고 이런 책들만 있나요? 아니에요. 때로는 논문 같은 경우는 어렵고 지루하고 따분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어야 되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해야 되죠. 근데 그 책을 보면서 맨날 동화책처럼 만들어내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전체를 읽어가면서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때로는 어렵더라도 이것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단어만 가지고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딱 주입을 시켜버려요. 근데 이것이 성경을 아는 것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성경 공부 방식이다라는 거죠. 또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신약성경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경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 여기서 이제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나왔습니다.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밭에 갖다 심었다. 그리고 씨를 심었다. 근데 이 씨가 나무가 됐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단들은 성경 공부를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씨는 무엇인가 이렇게 찾는 거예요. 밭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짝을 찾는 거거든요.
나무는 무엇을 말하는 거고 새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찾기 위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게 이단들이 하고 있는 성경 공부예요. 여기서 만약에 씨가 나타났다 그러면 씨를 어떻게 찾냐면 누가복음 8장 11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라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씨 하나님의 말씀. 씨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외우는 거죠. 그리고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 밭은 마음이다. 씨는 말씀이고 밭은 마음이다. 이게 구절 자꾸 찾으면 이제 시간 걸리니까 나무는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포도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를 빗대어서 예수님을 말한 거니까 포도나무를 말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말했다. 그러니까 나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는 예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새는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씨가 뭐라고요? 말씀. 밭은 마음. 나무는 사람. 새는 영.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절을 찾아가면서 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씨 하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씨. 말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무는 사람. 이제 벌써 다 신천지화돼가 합니다. 이제. 새 하면 영. 머리 하면 뭘까요? 장로 보세요. 장로 나오잖아요. 꼬리 뭘까요? 이게 잊혀지지 않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 성경 공부를 성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찾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찾게 만들어서 인식만 시키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신천지가 JMS가 말하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나무가 뭐라고 했죠? 사람. 그러면 창세기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는 뭘까요? 사람이니까. 그렇죠? 누구라고 할까요? 어느 신천지에 가면 이 생명나무를 누구라고 할까요? 이만희. JMS는 이 생명나무 누구라고 할까요? 정명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지 영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 근데 그 열매가 뭐냐면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을 알아야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열매다. 이것을 알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만희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생명나무고 이만희 총회장이 전하는 말씀이 곧 생명나무의 열매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야지 14만 4천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교리예요. JMS 교리는 똑같지만 좀 달라요. 생명나무가 정명석이라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정명석의 열매는 뭐냐면 정명석과 성적 관계를 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다 똑같은데 마지막 구원받는 방법만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명석이 생명나무니까 그 열매를 따먹는다. 이것이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정명석과 성관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정명석의 이 교리는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통일교에서 나왔던 거예요. 통일교. 통일교의 교리가 뭡니까? 그 피가름 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피가름 교리. 피가름 교리가 뭐냐 하면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인데 이 사람의 피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문선명이라는 사람의 피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냐? 문선명과 성격 관계를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선명의 피를 받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럼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 문선명과 성관계 한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집단 결혼식 하는 거죠. 이게 통일교의 교리예요. 이 통일교 교리가 지금 어디까지 넘어왔냐면 JMS까지 넘어온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쭉 내려오다가 반대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아요. 사실은 교리의 시작점과 거의 끝나는 시점 똑같은데 그걸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단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계시록인데
계시록은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계시록은 신천지만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교회에서 왜 계시록을 말하지 않아요? 말하죠. 그리고 신천지만 계시록을 말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신천지가 말하는 계시록은 지금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뿐이지 신천지만 말하냐? 아니에요. 유재열의 아류가 있어요. 아류. 유재열 증거 장막 선전에서 나온 모든 이단들이 다 똑같이 계시록만 이야기해요. 우리만 정통이고 우리만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지금 신천지에서 나온 아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1997년도 책이거든요. 신천지 발전산업 책. 신천지 사람들도 없어요. 이 책은. 신천지 사람들도 볼 수 없는 책이에요. 안 보여줘요. 이런 책은. 1997년도 책이거든요.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사람이 이제 이만희예요. 이만희는 총회장이죠. 여러분은 보면 아무런 감흥이 없죠. 근데 신천지 사람들 보면 와 저분 속에 예수의 영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일곱 교육장도 있고 그 다음에 집파장이라는 사람인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신정용 대구 다대오 집파장이라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신정용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98년도, 97년도 나왔으니까 98년도에 이 사람이 신천지를 탈퇴했어요. 대구.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있냐면 여기 성당시장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만든 교회 이름이 셋째 하늘 대구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교리는 신천지 교리랑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배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단에 가면 똑같은 교리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아시죠?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기 전에 먼저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을 배신자라고 이야기하면 전부 다 이단입니다. 신천지도 세례 요한을 배신자라고 이야기하고요. JMS도 세례 요한을 배신자라고 이야기하고 통일교도 세례 요한을 배신자라고 하고 그리고 신앙촌의 박태선도 세례 요한을 배신자라고 이야기해요. 왜?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교주, 그러니까 교주가 생기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교주가 세례 요한이라고 가르치거든요. 신천지의 세례 요한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유재열이라는 사람을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유재열의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 박태선이었고요. JMS 정명석의 세례 요한은 누구였다라고 하면 통일교 문선명이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단체에서 나와서 새롭게 만든 사람들에게는 예를 들어 신천지에서 나온 어떤 사람이 새롭게 사이비 종교 이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세례 요한은 누굴까요? 이만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라는 사람은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근데 이 사람이 배신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다. 내가 구원자다. 이게 이제 이단들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갔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쁜 놈이라 하거나 세례 요한이 배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곳은 이단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네. 세례 요한 입만 나쁜 놈 이런 놈이 어디 있나 나를 배신하려고 했는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세례 요한 같이 너 세례 어디서 받았냐? 너 요한에게 세례 받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을 쉽게 세우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자기가 구원자가 돼야 되니까 그 앞에 있었던 어떤 교주를 세례 요한이라고 지칭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해야지 나를 믿으니까 그 세례 요한이 배신자다라고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성경 공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성경이 짝이 있다라는 걸 말하고 난 다음에 이 짝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풀이하면서 사람들에게 이것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씨가 뭐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말씀, 잊어버려야 되는데 맞죠? 생각이 나잖아요. 맞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그래요. 저도 설교를 하잖아요. 저도 설교를 매주 하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요. 목사님이 한 달 전에 했던 설교 기억나라고 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씨가 뭐냐고 물으면 애들 말씀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쇠뇌예요, 쇠뇌. 그러니까 이렇게 쇠뇌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절을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말씀 있지, 이 말씀 있잖아 라는 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줘요. 이거를 객관적 인식화를 하고 얘기해요. 객관적으로 있다라는 걸 인식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시록을 가리키거든요. 계시록을 가리킬 때는 그때부터는 없는 이야기가 나타나요. 주관적 인식화를 시키는데 그냥 7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7별은 7교회의 사자다라고 했는데 이 7교회의 사자가 누구냐면 한국의 7명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앞에 있는 게 씨가 말씀이라는 걸 보여줬으니까 이거 맞지? 씨가 말씀 맞지? 나무는 사람 맞지? 새가 영 맞지? 이거를 막 찾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보여줬는데 그 다음에 계시록 가면서 없는 이야기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흰말 탄 자는 누군지 아냐? 청한말 탄 자는 누군지 아냐?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게 전부 다 한국의 누구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와 그렇구나. 계시록은 감췄던 것인데 이 감췄던 계시록이 이렇게 풀려지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대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대화가 안 돼요. 저를 만나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오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10뿔 7머리 계시록에 10뿔 7머리가 있는데 10뿔 7머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10뿔 7머리가 10뿔 7머리지.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 모르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딱 10뿔 7머리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천지가 알고 있는 내용을 먼저 말해줘야 돼요. 10뿔 7머리 10명의 장로와 7명의 목사구나. 청지기 교육원에 10명의 장로와 7명의 목사가 있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첫 장막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교리를 바꿨지, 배신했지, 이런 걸 막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야기해줘야지, 성경 좀 아네? 이 사람이 계시록 좀 아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계시록을 아는 게 아니라 신천지가 만들어 놓은 가짜, 그 이야기에 내가 그걸 공부를 했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는 아니에요. 여러분, 청지기 교육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10명의 장로가 있었고 7명의 목사가 있었냐? 아니에요.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자기의 편의대로 집어넣었는데 그걸 공부하면서 성경대로 됐네. 계시록대로 이루어진 곳이 신천지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천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공부 방식이에요. 여기에 딱 함몰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말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계시록 모르잖아. 목사님은 계시록 오늘날 이루어진 실상이라고 말하는 걸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10뿔 7머리도 모르면서 저 안다고 이야기하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저 목사님 성경도 모르는데 애쓴다. 저 봐라, 저렇게 애쓰는데 또 성도들도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듣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가 만들어 놓은 그 이야기가 다 거짓말이고 허구고 그게 만들어 놓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신천지라는 걸 우리 부모님이 알면 우리 부모님 속에 뭐가 들어간다고 배웠냐면 사탄 마귀가 들어간다고 배웠어요. 근데 진짜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신천지라고 알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열받죠.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쏘아붙여요. 부모님들이. 야, 너 신천지 갔어. 너 이만희라는 사람은 진짜 구원자로 믿어. 막 이렇게 쏘아붙이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엄마 아빠는 신천지를 모르면서 쏘아붙이니까 맞네. 신천지가 말한 대로 우리 엄마 마음속에 사탄 마귀가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가 아니라 아들에 대한 기대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아들에 대해서 속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말해서 속았는 것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탄 마귀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맞네. 신천지 말대로 되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신천지에 있는 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하는 그 단체가 나에게 성경 공부 가르칠 때 그 성경 공부는 제대로 된 성경 공부를 가르쳤을까요? 그 성경 공부에는 거짓말이 없었을까요?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나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그 단체에서 나에게 성경 공부 가르칠 때 그 성경 공부는 거짓이 없었고 진짜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속이는 거고 그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JMS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신천지가 가르쳐주고 있는 그 성경 내용은 진짜다라고 생각해요.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사기를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사기를 당해본 적 있어요. 제가 직접 사기를 당해본 건 아니지만 저희 형이 사기당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억대의 사기를 당하는 걸 제가 본 거죠. 여러분, 근데 저희 형이 뭔가를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지만 1억을 투자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투자하면 나중에 2억이 생긴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딱 들어보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형, 왠지 사기꾼 같아. 왠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형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는 왜 저 좋은 사람을 그렇게 보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사기 당한 사람 특징이 뭔지 압니까? 사기를 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나에게 사기치고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그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지금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10만 명 수료식 하는데 앞에 갔잖아요. 그래서 가서 소리를 질렀잖아요. 이건 사기라고, 이건 종교 사기라고, 거짓이라고 소리 질렀잖아요. 그 사람들 귀에 제 이야기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왜? 그 사람들은 그 단체에서 말하는 그 대표가 말하는 14만 4천만 눈에 보이거든요. 내가 구원받는,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14만 4천이 된다. 이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안 들어온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이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부모님도 다 구원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 부모님은 다 신천지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우리 부모님도 다 구원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성경에서 그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에게 잘못된 성경 공부 방식과 잘못된 교리가 들어가니까 그 말이 다 진짜인 줄 알고 믿고 따라가는 거죠. 신천지의 교리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계속해서 되고 있다라고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졌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구원 받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 구원 받았어요. 나 14만 4천 안에 들어왔고요. 나는 안 죽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나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을 받을 거야라고 이야기할까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제일 마지막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생겼다고 이야기해요. 어제 예수님을 믿으면 어제 구원받은 거고요.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즉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건 완전히 차별이 있어요. 여러분, 불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들의 구원은 언제 일어납니까? 죽을 때가 돼봐야지 알아요. 고행을 해서 그들이 열반에 이르고 그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수행을 해서 죽을 때가 돼봤을 때 죽고 나서 내가 천국 가면 천국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옥인 거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예를 들어서 성경 66권을 1189전을 다 외웠어요. 그런다고 외운다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완전하게 다 외워도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기도를 매일 10시간씩 해도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 그 기도하는 것도 다 헛것이고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할 때 그때 그 10시간의 기도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면 예수를 바르게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은 전부 다 그냥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다른 것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해요. 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것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람들은 다른 구원자를 찾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천지 가면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온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온닐이라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지칭하냐면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사기에도 구원자를 세우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사사기에 말하는 구원자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구원자가 동일한 구원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동일한 구원자가 아니에요. 똑같은 단어로 구원자라는 단어가 쓰여진 건 맞지만 동일한 구원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사기에서 말하는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입니까? 주변의 나라, 메소포타미아나 주변의 나라로부터 압제를 당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때 그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를 건져내기 위해서, 독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구원자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당시에 인도자, 지도자를 이야기할 때 그 주변의 나라로부터 이 사람을 건져낸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냥 그 당시에 주변의 나라로부터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로서의 구원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신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과거에도 예수님이 구원자였고 오늘도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앞으로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날 말씀은 다시 오실,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죠.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근데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오늘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오늘날의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사람들은 빠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리를 오늘날 내가 구원자라고 만들어낼 수 있는 교리적인 그것이 조금 전에 말했던 그냥 성경을 짝을 찾아서 그리고 그것을 응용해서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들었습니다. 빛은 뭐라고 배울까요? 신천지에서는 빛은 말씀이다. 오늘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다 했으니까 빛은 말씀이다. 근데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다는 건 말씀을 주신 거다. 말씀을 주신 사람이 있다. 누구다고 배우냐면 아담이다. 이렇게 배워요. 둘째, 물과 물을 나눴다. 말씀이다. 물은 말씀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물 가운데 말씀을 주신 사람이 있다. 누구냐 하면 노아다. 셋째 날 땅이 드러났다.
이 땅이 가운데 하는 말씀을 주신 사람이 있다.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데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다. 누구냐 하면 모세다. 다섯째 날 새가 날아라는데 새는 뭐라고요? 영이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시대 가운데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다. 누구냐 하면 예수다.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다. 이 사람이 말씀을 받았다.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가르칠까요? 이만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이니까 마지막 구원자가 누구냐? 이만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교회에서.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와, 재밌다. 와, 신기하네. 딱딱 맞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천지나 JMS 성경 공부를 몰라서 여러분 그걸 안 가르칠까요? 여러분, 저는 알아요. 저는 신천지가 말하고 있는 게 JMS가 말하는 게 어떤 성경 공부인지 어떻게 말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왜 빛은 말씀인데 그건 아담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말이 안 되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그걸 왜 안 하겠어요? 말이 되면 했겠죠. 말이 안 되니까 안 가르치는 건데 신천지나 JMS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목사님들이 몰라서 안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알아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를 밖에서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 성경을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냥 편협하게 구절만 가지고 막 짜집게 하는 게 재밌게 느껴지게 되면 교회에서 듣는 설교가 안 들리기 때문에 밖에 나가 성경 공부를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도 갈까요? 안 갈까요? 근데도 가요. 가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목사님이 모르네. 우리 목사님이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안 가르쳤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성경 공부를 딱 하면 그때부터는 교만이 생겨요. 나는 알고 있고 우리 목사님은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책을 몇 번 읽어봤을까요? 제가 정말 수백 번 읽어봤어요, 진짜. 신천지 사람보다 많이 읽어봤어요, 제가. 이 책을요. 여러분, 신천지 사람 만나면 제가 이 책 가지고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실상이라는 책 가지고. 이거 맞냐, 안 맞냐? 내가 읽어보니까 아니던데? 라고 하면서. 그러면 신천지 사람들이 이걸 읽어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기가 어려워요. 안 읽어봐요, 그 사람들도. 그냥 사는 거예요. 사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게 신천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제가 신천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성경에 66권을 다 통달했다고 그게 신천지 총회장이 이야기하는데 너네도 성경 그렇게 많이 알아? 라고 이야기하면 다 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 그러면 오바다서, 소선지서 중에 오바다서라고 있는데 그 내용 어떤 거냐 물어봐요. 그러면 신천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오바다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단 한 명도 오바다가 어떤 내용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한 장밖에 없는 오바다서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성경이 중요하지 않는 성경책이 어디 있어요. 다 중요하지. 우리가 성경을 정말 그 내용을 전체 읽어보면서 아, 오바다서는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구나.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의 구원자, 어떤 사람. 이 사람이 누구다. 이것만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빡빡빡빡 하게 해요. 매일 성경 공부를 시험을 치거나 하면서.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나는 14만 4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천지나 JMS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공부 방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안 잊혀지잖아요. 그렇죠? 나무가 뭐라고요? 네? 그거 안 잊혀진다니까요. 제가 다음 주 와서 물어도 대답할 거예요. 씨가 뭐냐고 물으면 말씀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쇠뇌거든요. 성경을 전체를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새가 0이다. 그 다음에 딱 계시록 가서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딱 보여줘요.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이제 쇠뇌된 사람들이죠. 좀 전에 새는 무슨 새일까요? 날아다닌 새. 새 이스라엘의 새는 뭘까요? 새롭다는 새. 다른 새예요, 다른 새. 한글만 똑같지.
영어는 달라요. 근데 새, 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씨, 말씀.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 말씀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손을 이야기하는 씨지 말씀을 말하는 씨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본다니까요, 사람들이. 왜? 그게 객관적 인식화 되는 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전체를 읽을 시간을 안 줘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나는 성경을 잘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그 시대마다 태어난 사람들이 똑같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강아지라고 하는데 갑자기 개새끼라고 하니까. 그렇죠. 강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물론 개새끼니까 개새끼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말이 새끼를 낳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부를까요? 망아지라고. 여러분, 개가 개를 낳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가 다른 걸 낳지 않아요. 말이 말을 낳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낳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동물을 낳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자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분을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사람이 사람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만이라는 사람은 누구로부터 태어났을까요? 사람으로 태어났죠.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누구로 태어났을까요? 사람으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예수님은 성령으로부터 태어났어요. 잉태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바다라고 하는 그 태평양 한가운데 빠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육지까지 헤엄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올 수 있다면 그 사람 한번 해보라고 해요. 한번 해봐라. 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하고 똑같이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내 말 들어. 내 말 들으면 너도 육지까지 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진짜 육지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 바보죠. 이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건. 왜냐하면 이 사람도 곧 죽을 건데 나도 죽을 거고. 근데 이 사람 말을 듣는다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의 교주의 말을 듣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나하고 똑같이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죄라는 바다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의 교주도 다 죄라는 바다에 빠져 있고요. 다 그래요. 다. 우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라는 바다에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여기서 아무리 허우적 해봤자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는 할 수 없고 힘만 빠지는구나. 나는 여기 죽었구나. 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처럼 바다에 빠져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바다 바깥쪽에 있는 누군가. 바다 바깥쪽에, 죄 바깥쪽에 있는 누군가가 제가 바다에 빠져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헬기를 타고 찾아와서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그분이 막 내려오더니 나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손을 딱 잡았더니 그 헬기가 붕 뜨더니 저를 육지까지 딱 데려줬어요. 그때 우리는 무슨 단어를 쓰냐면 구원받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의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죄 바깥쪽에 있는 누군가, 죄가 없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30년, 33년을 사시면서 그분이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셨고, 그분이 채찍 맞으시고, 그분이 가시 멸류관 쓰셨고, 그분이 침뱉음 당하시고, 그분이 욕먹고, 그분이 모든 순환을 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흘리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고요.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걸 믿어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내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아니면 나는 나를 위해서 당신이 나를 건져줄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손을 잡을 겁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손을 잡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들어서 천국으로 집어넣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다른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구원이 즉시 우리의 삶 가운데 체결이 돼서 우리가 죄의 속량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속량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나, 그럴 때 우리는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경의 마태복음 24장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골방이 있다 광야에 있다고 나가지 마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는 하늘로 올려지신 그 예수가 다시 오심을 그대로, 본 그대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예수님만 붙잡고 십자가 길을 걸어간다라고 고백하면서 걸어갈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이 나타나는 거고, 그 믿음의 삶의 결과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제 또 갑자기 믿음을 흔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있네요. 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야 돼요. 저는 오늘 다 하고 갈 거예요. 다시 안 불러줄 수 있으니까. 다 그냥 할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여러분이 이야기해봐.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압니까? 여러분, 기도합니까? 여러분, 교회 봉사해요? 여러분, 교사로 섬깁니까? 정말 교회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믿음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새벽 기도에 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갑자기 믿음이 없는 건가? 나는 믿음이 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시죠? 내가 믿음 있다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물으니까 믿음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비록 내가 부족한 건 맞습니다. 비록 내가 새벽기도에 빠진 적도 있고 교회 봉사도 많이 못하고 교사를 못 섬길 때도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시 멸류관 쓰셨다는 게 너무 고맙잖아요. 나를 위해서 피를 다 흘리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니까. 그때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그 감사하니까 그 감사의 표현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며 출근한다. 이런 마음으로 새벽기도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봉사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너무나도 은혜롭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교사로 섬기고 나는 교회 봉사도 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약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또 연약해서 쓰러졌네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거는 부인하지 않고 나는 그를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또 힘을 주시면 또 새벽을 깨우고 또 일어나서 나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려지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믿음을 흔들려고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 하는 모습을 봐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우리의 행함으로, 내가 헤엄쳐서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좀 쉽게 설명을 드리기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는 거룩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는 인간을 보면서 결국 심판하실 때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동원이라는 인간을 딱 태어나게 됐을 때 그때 이동원이라는 인간이 죄를 질 때마다 빨간 점이 하나씩 찍히는 거죠. 빨간 점이 하나씩.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제 40 중반을 지금 살아가는데 제가 빨간 점이 얼마나 많이 찍혔을까요? 여러분 제가 빨간 점이 한 몇 개 정도 찍혔을 것 같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그래도 여러분. 남들 열심히 살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냥 빨간 점 다 찍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의인이 없어요. 성경 말하자면 의인은 없는 한 명도 없다고. 다 빨간 점을 찍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빨간 점 하나만 있어도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흰 동아지 위에 빨간 점이 찍힌 그 위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그걸 다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 빨간 점, 제 죄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너는 예수의 피로 통해서 의인 되었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신칭의입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나를 의롭다 칭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은 의롭네 너는 천국이야 라고 판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여러분의 죄를 다 덮으시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 삶 가운데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은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흔들어버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성경이 짝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십자가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은 이단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의 품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그 시작점이 이 교회를 통해서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